말씀기초로 검증된 복음, 검증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검증된 복음. 검증된 복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증의 내용이다.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바울 복음의 기원,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계시된 복음이자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복음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받은 복음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 바울 복음의 완전성, 또 바울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4년 후란 1장 1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1차 방문 때로부터 14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3년 후에 처음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때로부터 14년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년 동안 바울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14년 동안의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시아였어요. 유럽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다시 한번 복음을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제출했다, 제시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은 이미 입증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와 또 열매들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열매로 알리라 했어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입증이 다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검증을 받고 복음을 확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바울 하면은 독불장군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독불장군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에 순종해서 겸손히 검증받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세우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 검증받는 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주의와 담을 쌓고 이제 폐쇄적으로 가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처음부터 이상한 모임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올바르게 시작할지라도 자꾸 담을 쌓아요. 외부와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자꾸 자기들끼리 그냥
외부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적으로 가다 보면은 검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다 보면은 나중에는 크게 달라져요. 완전히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지 말고 개방하고 오픈하고 검증도 받고 교류하고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검증의 방식은 공개적이고 공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도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제시하고 검증받는 방법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산재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제 불필요한 공격을 받고 또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인 공방전을 벌이게 되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그들과 공방전을 벌이다 보면은 불필요한 분쟁과 적개심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검증받되 공개적인 토론회 같은 걸 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중요한 사도들에게 이제 사사로이 제출을 해서 검증받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는 조용하고 온건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조용하게 넘어가려면은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 사람 할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검증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온건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철저했다는 거예요.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방식은 유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복음 조금 가미해도 되겠지. 봐주면 안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육신의 형제 자매 있지만 더 귀한 것은 영적인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는 하늘나라 가면 무효예요. 하늘나라 가면 알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안 믿으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다 같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다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다고요? 거짓 형제가 있다. 거짓 형제. 진짜 형제도 있고 가짜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 형제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정말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인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신천지 보면은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잖아요. 신천지 형제인 척하면서 믿음이 좋은 신자인 척하면서 집사인 척하면서 질투하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완전히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산옮기기 다 자기들이 그냥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가서적으로 표현하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자들이고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자면은
절도며 강도들이에요. 아주 도둑놈들이에요. 자, 이들은 들어오는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해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다. 몰래 들어온다요. 몰래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광명의 천사의 얼굴하고 진짜 형제인 것처럼 완전히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출신들은 막 들어오면요, 아주 목사님께 협조를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같은 신천지 사람들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와, 정말 훌륭한 신자가 나타난다. 막 신임하고 집사도 시켜주고 권사도 시켜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교회를 다 차지하는 거,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네.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턱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턱 믿으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들어온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자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두 가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면 또 한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율법의 정죄, 너는 죄인이다, 이런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는 자유로운 존재로 또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게 됐어요.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할 수 있으면 깨끗하고 흰 눈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 죄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또 하나님처럼 정말 아가페의 사람을 살고 싶다. 이런 순결한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나도 원치 않게 죄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또 죄는요, 자라나게 돼 있다 그랬죠. 바늘도에게 소도둑 된단 말 있잖아요.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엔 작은 죄 짓지만은 점점 더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까지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냥 율법까지 이제 추가돼가지고 더 괴로운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는 반드시 삭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냥 죄의 종로를 하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종로를 타다가 그 대가로 죽게 되고 또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는 삶. 정말 불지옥. 올해 여름이 더웠습니다. 날씨가 40도만 돼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죠. 근데 지옥은 40도가 아니에요. 400도예요, 400도.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다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종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은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인이 빚을 지든지 하여서 스스로 자기 귀에다가 고리를 달고 종이 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 율법서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종이 되는 규례가 있어요. 자기가 빚져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고다 하거든. 길을 뚫어가지고다 귀고리를 걸고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고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종의 표시야. 그러나 일단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계속해서 종살이 하겠습니까? 다 벗어나죠. 일단 종이 되면은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도 그가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자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돈 주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기까지 그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이 구원론에 관한 참 확실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속량이라는 말과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속량이라는 말은 고대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말로서 우리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서 양민이 되도록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사가지고 양민이 되겠다. 속량, 그 약자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종이 돼서 장차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서, 자기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속죄제사를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오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했어요.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바쳐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짐승의 피는요, 또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일 뿐이에요. 사람 피하고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말 온전히 속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참 자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유라 하면 주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자유밖에 모릅니다. 자, 그러나 참 자유,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사탄 마귀에 종된 상태로부터, 우리의 근원적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자유를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정말 죄와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저는 이 죄와 또 제가 얘기했죠. 저희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죽음의 권세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망 권세의 종이 됐어요. 허무주의에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면에 너무나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참 고시도 붙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은 막 불타고 있었지만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찌들려가지고 공부가 안 돼. 하루 종일 도서관에 책을 펴놓고 뭐 13시간, 14시간 앉아있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끝나갈 무렵에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가 그냥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제가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자유를 그때 맛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막 기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막 공부를 하면은 막 진도가 쫙쫙 나가는 거예요. 응? 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가고 진도가 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주 초보 신자에 불과했지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공부했던 선교단체에 그냥 아주 오래된 아주 리더들이 참석하는 그런 모임들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직 초보자가 왜 이런 데 왔냐 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자유는
누려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고 정말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자유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정말 값진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너무나 고귀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온 거짓 형제들이 노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자유. 이 자유를 빼앗고자 하고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 자유를 어떻게 얻는 것인데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유력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은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제출했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할 것도 없고 또 뺄 것도 없고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복음이에요? 검증된 복음이에요. 검증된 복음, 인증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계시된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루살렘 초계로부터도 인정받은 검증된 복음, 인증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빼거나 보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고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이 복음에서 뭔가를 빼려고 합니다. 빼려고 해요. 또 추가하려고 해요. 더 믿어야 될 게 있다. 더 알아야 될 게 있다. 감춰진 것이 있다.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뭐 감춰진 것이 있는데 2000년 만에 풀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 가짜다. 절도요, 도둑이다. 아무리 현혹을 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럴듯하게 우리 이상에 부합되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해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신 것 같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 또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도됨, 바울의 사도성을 공식적으로 이것도 인정해주고 인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시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교의 약속을 내밀었다.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걸 좀 기억해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구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본래부터 자기도 힘써 행하던 바다. 바울이 얼마나 구제를 힘썼습니까? 이방 교회에서 다 구제원금 모아가지고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돕고자 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일치하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된 복음이요. 아울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검증되고 인증된 복음이다. 또 바울 또한 인증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한 이유로도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거나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또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율법주의가 이제 복음을 변질하고자 하는 시도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1세기, 2세기 요 초기에는 영지주의라는 또 이단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영지주의. 그리고 중세시대가 되면은 무엇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까? 중세 교권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로마 교회가 아주 강대하다 보니까 교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공노주의. 우리 중세교회 문제가 공노주의예요. 공노주의.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많이 들어봤죠. 자유주의와 또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은가. 다 결국은 통하는 것이다. 우리 이성에 부합되거든요. 어느 정도. 종교는 다 통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자기는 아량이 많은 것처럼 관용적인 것, 마음이 제일 넓은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인심을 써요.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뭐하러 성경에 있고 기독교가 뭐하러 있어요? 우리 복음이 변질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은혜도 끝나고 자유도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밝게 깨닫고 복음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